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직무가 무엇이죠?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 기근을 알고 그들의 물질도 구제연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 직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직무가 증거를 삼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이 직무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들 또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서로 열심히 예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겠고 또 교회를 또 잘 세우고 또 건물을 잘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도 또 증거가 되어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믿어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진실이 믿는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후제, 섬김과 나눔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 대형교회가 또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성도가 이 교회 대형의 성도가 또 이 대형교회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디딤교회와 주님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서 또 이야기하고 나눠보면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성도들이 헌신했던 그런 쌀들 또 과일들 또 우리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 또 그 교회에 또 섬기는 그런 예물들 또 가지고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진실히 믿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는 그런 성도들이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 어려운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교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희의 그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그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실되게 복음을 믿는 교회임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온전히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우리 잘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 그 진짜임과 그 잘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섬김과 나눔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직무가 섬김과 나눔의 직무가 무엇에 대한 이 증거가 되냐면 복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쉬운 것 가운데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쉬운 것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거죠. 내 지갑을 열어서 그것이 많건 적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뭐예요? 그게 진짜 순종, 복종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말을 화려하게 하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헌신들이 거짓된 어떻게 보면 착각인 그런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요 많은 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나눔이 아니에요. 나에게 콩 한 쪽이 있을 때, 그 작은 것이 있을 때, 이것도 그래, 내가 함께 나눠 먹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또 교회가 도와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나는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물질을, 내 지갑을 나누고 여는 겁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을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말씀 중간 이하에 보시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인군도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물질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후한 연보, 넉넉하게 그들이 구제하고 헌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요,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 저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의 수고가 빛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요, 이 교회가 자기들만 배불리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은 어때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긴 건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여기서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후원하기 위해서 넘치게 그렇게 연보하였다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의 봉사의 직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또 성도들의 또 교회의 존재의 그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섬김과 나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고 그래 우리 좋아 여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요, 그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 안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잘 믿는 증거를 섬김과 나눔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또 국민의 형제들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역시 질병으로 또 힘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살림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해서 또 작은 교회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